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구약에 능통한 자들이기 때문에 신약은 없었으니까 구약에 능통, 구약에서 자기들이 아는 엘리야가 다시 재림을 했다. 그렇게 해서 침 요한을 엘리야처럼 얘기했거든요. 그 너희들이 구약의 침 요한을 아는 것처럼 그 침 요한을 보낸 자가 누구겠느냐? 바로 나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하고 천명을 하는 겁니다. 강하게. 그러면 당신이 그리스도면 가이사 세금을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걸 물어서 가이사의 세금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 건 하나님께 드려라. 아무 말 못하는 겁니다. 부활이 있느냐?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안 믿거든요. 이 제사장 신기해요. 레위 족속 제사장들이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데도 부활을 안 믿어.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어요. 또 구약인데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율법에는 구약에 이렇게 그런 내용이 좀 들어있거든요. 근데 제사하는 곳에는 부활이라는 내용이 없어요. 거의.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있느냐? 부활이 있다. 3일 만에 내가 이 성을 일으키리라 하는 3일이 당신의 몸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하나 물어본 게 하나 있는데 율법 중에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시험 치듯이 바리새인 또 물어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율법 중에 613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이것이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 말씀에 내 정성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의 계명이요 가장 큰 계명이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고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는 이걸 말씀하시기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렇다면 613개 율법을 잘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사랑이 없으면 그 율법은 다 가짜다 그거죠.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결국 그 사랑에서 나온 율법은 전부 다 사랑의 바탕을 두고 명하신 율법이란. 그래서 오늘 사랑을 빼놓으면 기독교는 없어요. 뭐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뭐 남을 참수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이런 것들은 다 사랑이 없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신앙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내가 비록 못 배우고 아는 거 없고 가진 거 없고 뭐 나이가 어려도 사랑만 있으면 세상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상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 현재 살아가는 21세기의 사회도 봐요.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아요. 19세기에 복음이 들어와서 20세기에 성장하고 부흥하고 20세기 초에 막 많이 부흥해가지고 이렇게 세계 대형 교회가 생기고 세계 복음을 수출한 성사들을 막 2만 명이나 파송을 하고 이런 나라가 됐다. 이 조그만 나라에 큰 무슨 소비에트 연방이나 당시에 뭐 무슨 남아메리카나 말이지 아프리카나 이렇게 큰 지역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세워진 곳이 없어요.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5만 기사는 교회를 세웠으니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이 이 땅을 딱 품에 안고 계신 것이에요. 대한민국은 교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 하게 돼 있어요. 틀림없어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진실로 하나님의 기본적인 신앙의 어떤 그런 모토가 사랑인데 이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5만 이상 돼도 아무 효과를 발생할 수 없어. 영향력이 없어요. 영향력이.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속에 그렇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내가 사랑만 가지면 이 나라 이까지가 조그만 나라 다 변화하게 만들 수 있고 뒤엎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책임이요. 여러분 책임이요. 그래서 신앙 자체를 아주 근본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래서 오늘 공부할 것은 뭐냐? 이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아주 당시 로마 제국 하에서 물론 예루살렘이 아직 멸망은 안 했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율법을 잘하는 바리새, 제사를 잘 드려준 사두개 모두가 다 둘 다 그냥 이게 종교 암흑 시대처럼
더러운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속으로는 죄를 가득 지고 겉으로는 아주 거룩한 척, 선생인 척, 존경받은 척, 거룩한 무슨 제사장인 척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주님이 막 질타를 하시잖아요. 에스네파는 또 신앙은 좋다 해도 콤난 동굴에 숨어서 살아요. 꼭 마치 로마 제국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종교의 어떤 신앙에 대한 그런 폐해를 가지고 하나님 진짜 계신 건가 언제 오실래나 그런 어떤 그 강구하는 가운데서 현실이 너무너무 각박하고 현실이 이제 식민지가 돼가지고서 로마 제국 뒤엎어 있으니까 살 필요가 없다. 그런 때처럼 그런 것 같아.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의 소망이지만 여러분이 겉듣지 마십시오. 오늘은 공개적인 신학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만 딱 불러서 내가 너희들에게 비밀을 말하마. 그 말이 오늘 무슨 말일까? 유언을 하지, 유언을. 그래서 오늘 유언은 좀 심각한 거지만 우리가 한번 가볍게 들으시면서 신앙의 종말이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한번 상징 그림을 그려볼 테니까 찬양해 주십시오.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제 문명이 발달되는 게 이제 어떤 사람의 지혜로 이제 무기를 만들어서 이제 무기로 이제 세계를 제패하려고 하는 그런. 왜 그러냐면 사람이라는 게 죄를 지면 항상 그게 문제입니다. 사람. 이제 힘의 논리로 살았어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그냥 살아서 결국에 이제 또 지혜를 가. 지혜. 아는 것이 힘이다. 지혜의 논리로 살았어요. 이게 무기를 만들어냅니다. 이제는 또 가서 뭐가 되느냐? 이제 완전히 이제 첨단 과학이 돼서 여기서 뭘 만들었냐 그러면 핵을 만들어. 핵. 그래서 이제 이게 멸망의 길은 멸망을 추구하는 겁니다. 인류 역사가 이래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내가 살아야 되니까 에덴에서는 하나님이 다 먹고 있고 마시고 다 누리고 영원히 살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좋은 에덴 동산에서 행복을 만끽하며 살았는데 쫓겨나 놓으니까 이제 깜깜한 곳에서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 그런 미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니까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니까 영은 죽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 그러니 눈을 뜨고 귀를 열고 입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내 육체와 마음이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상대를 경계하게 되고 내가 욕심이 생겨서 내가 곡식을 많이 거둬들여야 내가 영원히 살 수 있지. 사람은 항상 영원히 산다는 개념은 지금도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있어요. 이래서 사람 서로가 경계하고 서로가 이렇게 못 믿고 불신하고 이렇게 싸우다 보니 전부 전쟁 힘이 돼. 전쟁이. 남의 걸 빼앗아야 되면 어둠 속에서는 만족한 게 없어요. 항상 불만족이 항상. 부자한테 물어보십시오. 만족하십니까? 아이고, 나 불만족합니다. 다 그래요. 만족한다는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죄성을 가지고 만족한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결국은 이렇게
인류 역사가 6천년 역사를 그냥 전쟁으로 끝나요. 피 묻은 그런 역사로 다 기록되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이 지구촌 전체가 다 하나님이 보이는 하면 내려와서 예수라는 그분이 하나님이 보이게 내려와서 와 하나님 저렇게 생겼구나. 샘플로 내려오신 그분이 우리 죄를 다 속량해 주셔야 사람이 사람다운 생각을 하고 사람이 사람다운 말을 하고 사람이 사람다운 그런 행동을 하게 되고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은 끝이 안 오고 아주 영원히 에덴 동산처럼 못 살지만 그러나 에덴 동산에 살았던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게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택하시고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서 자녀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형 성령이 내 속에 확 박히게 해놓으시고 이제 이놈이 기도만 하면 성령이 그래 이렇게 저렇게 이제 가르쳐 주면서 세상에 잃어버린 당신의 얼굴 닮은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고 이것을 기뻐하시는 때가 지금 이때거든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본질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고 그분이 다 우리 형제요 자매예요. 다 형제요 자매라고. 큰아들 작은아들이 탕자로 돼 있는 그 큰아들 작은아들 우리 끌어다가 아버지 앞에 모시다 드리는 거예요. 다 형제고 자매라고. 그걸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인격자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인격자잖아요. 반드시 보면 진짜 인격자예요. 아주 고매한 인격을 갖고 계세요. 얼마나 사랑이 크시고 거기에 전능하시죠. 무소부지하시죠. 변할 것이 없으시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죠. 100%. 이런 분은 사람이 아니고 죄성 있는 사람도 아니고 피조물도 아니고 그냥 신이신 스스로 계신 I am who I am 스스로 계신 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안 하신다. 믿습니까? 거짓말 안 해요. 실제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건 실제. 이건 실화도 아니고 뭐 전설도 아니야. 성경은 실제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진실된 거. 이건 수천 년이 가도 글자 하나 변함이 없어요. 여하튼 간에 오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대결전 신앙 논쟁을 끝내고 나서 성전에서 이제 감람산에 딱 올라서 이제 해질 무렵에 딱 예루살렘 봐요. 화요일 저녁이에요. 화요일 저녁. 다 보니까 이스라엘 가면 이제 선수를 가면 보실 거예요. 해가 딱 질 때 보면 그 예루살렘 성전이 황금빛이야. 황금빛으로 쫙 햇빛의 그 벽돌이 전부 황금빛으로 보여요. 이렇게. 그렇게 지었어 원래. 헤롯이 지을 때도 지었고 지었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그 집집마다 벽돌의 색깔을 다 달리게 구청 같은 데서 이렇게 지명해서 모양, 색깔 다 지명해 줍니다. 호주도 가니까 그렇게 하더라고. 호주도 가니까 어느 마을에 무슨 색깔, 어느 벽은 무슨 색깔 다 그렇게 하더라고. 집에서 잔디는 1m, 오솔길 한 번 하고 또 1m 이렇게 다 정해놨더라고요. 호주도 가니까.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은 이게 그 야외 신앙의 그런 본산지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기이하고 아주 오묘하신 그런 거룩한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침이나 해질 때나 대낮이나 그 성전의 모습이 조금씩 색깔이 바뀌어 이렇게 빛에 의해서 바뀌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으로 지어놓은 곳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 솔로몬 성전을 얼마나 잘 지었겠어요. 얼마나 잘 지었겠어요. 지금 가봐야 뭐 통곡이밖에 없고 금도 믿는 데는 이슬람이 차지해가지고서 팔레스틴들이 다 진을 치고 장사하고 있고 거기서 자기들이 예배 드려요. 희한한 나라예요. 그렇게 하면서도 지금 공존하고 있는데 가끔 테러는 나오지만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게 수천 년인데 참 그 신앙이라는 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감람산 딱 언덕에 딱 앉아서 예루살렘 딱 보니까 태양이 지고 있는 저녁 무렵인데 해질 무렵인데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선생님 성전 너무 아름답죠. 그 예수님이 눈에서 눈물이 걸성걸성 눈물이 툭 떨어지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 통곡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얘들아 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종말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글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때는 40년 후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충천하고 40년 후에 로마의 장군 티토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티토스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다 점령해서 돌이 하나도 안 남아.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지금 가면 동국의 벽 하나만, 서쪽 벽 하나만 조금 남아서 거기서 이제 막 랍비들이 그냥 기도하고 막 기도문 써서 돌 사이에 박고 막 이런 모습이 보여요. 예수님이 하신 말 그대로 이루어진데,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인류 역사에 이제 로마 제국이 이제 그 이스라엘 점령했을 때 그걸 멸망의 시기로 보고, 또 영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한 시기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다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에 좀 어렵지만 이 공간복음은 다 나와 있어서 이거를 그대로 이해할 때 이제 종말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지, 이런 것들을 좀 소상하게 알아갈 수가 있어요. 첫째로 우리는 한번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21장 5절 7절의 말씀을 한번 읽는 게 좋겠어요. 똑같은 내용이지만 누가복음 21장 5절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현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물어봐요. 마태복음은 똑같이 물어봐요. 똑같이. 첫째는 마태복음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너를 미혹하리라, 그 말을 먼저 하시더라고요. 종말의 징조를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종말의 징조. 첫째는 종말의 징조. 종말의 징조, 첫째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나와서 너를 미혹할 것이다, 그렇게 나와요. 둘째는 난리와 소문들이 일어날 것이다. 난리가 나 소문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또 민족이 민족끼리, 나라가 나라끼리 전쟁하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마지막 종말의 이런 징조인데, 예루살렘 성 무너진 거야. 40년을 무너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 영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제 난리와 난리의 소문, 전쟁과 전쟁, 민족과 민족끼리,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하는 것이 있으면 재난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거기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면 재난의 시작이다. 그래서 그 재난의 시작이라 그래서 제자들 이 질문은 뭐냐? 어느 때, 재림은 언제 오며 종말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이제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5절로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나중에 뭘 하냐면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이런 난리와 소문이 있고 기근과 지진이 있고 미혹하는 그 시대가 저렇게 많아도 기도해라. 기도하면 네 안에 계신 성령이 가르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아주 주요 중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가 한시 동안 기도할 수 없더냐?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마지막 이제 금요일 날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이 나오는데,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하고 말씀입니다. 지금 네가 사는 삶이 지금 이런 삶이 아니냐. 종말의 시작이다. 지금 거짓 선지자,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 다 거짓 선지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그리스도는 메시아신데,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신데 자기 예수라고 그래. 어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내가 성령이야 그러고 계신 분도 계시고, 아주 훌륭하신 분들인가 봐. 자기가 성령이라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것이 지금 교주로 나와서 이단 사설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현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거짓 선자들로 우리가 망라할 수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종말 시대에는 이 믿는 자들이 환난을 당하다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난리와 소문, 기근과 기근,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자들이 미혹할 때가 그렇게 오다가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다. 환난을 당한대요. 환난을, 믿는 자들을 환난에 당하고, 그리고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믿음 미움을 받고, 실족당하고 미혹당하고, 불법의 성에서 사랑이 없고. 지금 불법의 성에 사랑이 식어 있잖아요. 딱 그때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만물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자꾸 즐거워해라. 믿는 자들이 자꾸 모여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자꾸 그래야 신앙이 유지가 되지. 서로 사랑이 식어서 미워버리니까 구역도 갈라져 버리고, 에이 홀로 그냥 혼자 기도하고 혼자 예배드리고 이런 시대가 왔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여러분이 끝까지 마음속에 사랑을 딱 품고 믿으십시오. 다른 건 몰라도 죄를 짓든 율법을 어기든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사랑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딱 훌륭한 그런 믿음이에요. 사실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내 몸을 불태워서 남을 구제할지라도, 우리 집을 팔아서 남을 구제시킬 줄라도, 물속에 빠져 살려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전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랑과 기도가 우리에게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큰 환난 때 산도 도망하라 그러고, 집에 뭐 물건 가지고 오지 말아라. 지붕에 올라갔느냐? 밑에 내려오지 마라. 물건 내려오지 마라. 그냥 거기 있으라. 환난 때는 그렇게 무서울 때가 돼요. 무서울 때가. 그래서 환난을 우리가 당하지만 이 종말의 환난, 이제 7년 환난 동안은 우리 오순절 계통의 교리는 7년 할 때는 환난을 겪지 않고 휴고를 하게 돼요. 휴고를. 성경이 100% 맞아요. 또 환난을 통과한다는 그 교리도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서로가 판단하면 안 돼. 거기도 맞고 우리도 맞아요. 성경이 다 그렇게 써 있으니까. 예정론과 또 어떤 자유지론도 성경에 다 써 있어. 그러니까 교단은 다르고 교리가 약간 핀트가 다르지만 다 성경에 있는 겁니다. 그 이단이 아니에요. 환난을 교회와 성도 겪고 가야 된다. 그런 장로교 이런 부분들을 또 맞아요. 성경에. 우리 오순절은 순봉을 비롯한 침례교 이런 오순절은 또 환난을 겪지 않고 그냥 올라간다. 왜?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시고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아버지고 사랑이 많으실 때 우리를 환난당하게 하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창세기 19장 20절 말씀을 들어서 말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이 기도하며 그 소돔과 고모라에 막 유황불이 막 떨어지잖아요.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19장 22절에 롯아 빨리 가족을 데리고 소알성으로 튀어라. 도망가라. 네가 여기 있으면 내가 이걸 어떻게 멸망을 시킬 수가 없다. 빨리 가라. 그 무슨 말이에요?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멸할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은. 그걸 근거로 세워요. 우리가. 오순절에서는.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4장 이후에는 교회란 말이 없어요. 다 휴거해 버렸어요. 안 나와. 그래서 그 두 가지의 그런 근거를 가지고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은 우리는 환난은 하나님 주신 복음이기 때문에 좋으신 아버지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보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 그 엄청난 환난을 겪게 안 하신다.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 우리는 휴거할 것이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렇게 다 나와. 그 순식간에 호련히 휴거한다. 하늘로부터 큰 나팔 소리가 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당하지 않고 올라간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좀 편해. 근데 장로교 목사님 만나면 우리는 죽겠어. 환난 겪고 가야 되니까. 근데 그 신앙은 굉장히 좋은 사람을 뭐 이렇게 천국에 휴거시킨다고 하는 그런 개념은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시겠어요. 질 좋은 아들 딸만 내가 품에 안아야지. 그 사랑이 아니잖아. 교회도 그러면 질 좋은 아들 딸 모아서 교회가 앉아 있나? 안 그래요. 영혼 하나가 귀한 게 하나가. 그래서 오순절 계통의 이제 교회들은 다 후자를 믿습니다. 환난을 7년 환난 동안에 우리는 공중에서 휴거해서 하나님과 혼인 잔치를
하고 그다음 내려와서 천년왕국의 왕으로서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고, 천년이 지나면 백번 신방이 딱 돼서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전부 거기서 이제 골라내는 거예요. 전 부활시켜가지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에 대한 부분은 세상이 알 필요 없고, 우리 교회의 민목사님의 어떤 그 목회 철학은 뭐냐?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 개념에서 믿으시면 돼요. 할렐루야. 어떤 환난도 역경도 문제도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어떻게 하면?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환난을 이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인자의 재림을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인자의 재림, 이 성경에 인자의 재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 주님은 반드시 지상에 구름 타고 내려오십니다. 믿습니까? 뭐 구름 탄다 그러니까 와 신화 같다. 이렇게 뭐 전설 같아. 그런데 안 그래요.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는 거예요. 전설을 기록한 게 아니고 500명이 보는 앞에서 감람산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째 지상의 지혜들 만난 다음에 41일 때 올라가요. 이렇게 구름 타고. 올라가는 천사가 옆에서 말을 해. 너희들이 왜 올라감을 보느냐? 주님은 올라가시면 그대로 구름 타고 내려오시리라. 그렇게 나와요. 올라가셔서 그것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여러분 속에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인정하게 만들고 이 말씀을 증언해서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예수님을 읽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 재림하신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한 번 내려오셨나요? 안 그래요. 사실은 세밀하게 보면 하나님은 신의 호렙산에서 이렇게 아브라함 시대는 아브라함아 불러 소리로만 불렀지만은 모세 시대는 호렙산 직접 내려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강림하셨어요. 강림하셨어요. 아주 구름이 빽빽하게 쌓이고 불기둥이 나고 지진이 나고 나팔소리가 나면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고 오셨다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그리고 거기서 성막을 지으라 그래가지고 계속 40일 동안 계속 성막에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초림이에요. 초림. 하나님 이 땅에 초림하는 것이 예수님 초림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내려오셨어요. 예수님 오시면 벌써 재림이야. 벌써 하나님이. 아들로 내려왔으니까 초림이라 그러지. 아들의 명찰을 달고 내려왔으니까 초림이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는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로 십자가 달려 부끄러움을 개체하고 죽으셨다.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응? 여기도 지금 지난 시간에 봤을 때 내가 그리스도니라 가르쳐주잖아요. 똑같은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이 세 분이 동시에 하나로서 우리를 위해서 택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진짜 유일하신 신이고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삼일체 신이 어디 있어요? 세상 천지에 어떤 종교를 가져도 삼일체 신은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그만큼 기독교는 아주 명확하게 다 기록해 놓고 성령을 통해서 알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 성경을 알면 안 믿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게요. 안 믿으려고 해도 믿게만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앞뒤가 척척 맞으니까 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자가 재림하는 것을 반드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곳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천사들이 다 민자 사방에서 이렇게 모으는 모습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마태가 이렇게 계시를 받고 쓴 것입니다. 이래서 해와 달이 빛을 잃어버린다. 예수님이 오신 건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와 달과 별이 다 떨어져. 다 빛을 잃어. 그분이 너무 빛이 밝으니까.
이렇게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인자의 징조가 보이고 사람이 통곡들이 불신자들이 통곡하고 그런 통곡하는 모습이 보이고 구름 타고 영광으로 이렇게 오시는 것을 보리라. 그때 나팔 소리가 나고 천사들을 이렇게 와서 민자들을 다 사방에서 모은다. 이런 그 영상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무슨 우리를 막 믿음 못 지켰다고 막 죽이고 막 뭐 창으로 찌르고 막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천사를 통해 다 민자를 모아서 주님을 만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 뭐 우리가 할 일은요 마음의 사랑을 두고 회개하는 일밖에 없어. 어떻게 보면 회개만 잘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니까 십자가 통로로 다 용서 받았으니까 천사들이 다 인정하게 되죠. 그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무화과나무 비유를 이렇게 하시어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35절 36절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스라엘이 무화과나무를 상징하거든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무화과나무가 열매부터 딱 나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열매. 사람에게는 사명을 먼저 준다. 그리고 사람이 자라면서 이파리가 나서 이 열매를 다 맺게 하는 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런 것처럼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선민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요. 가지가 연하여 지고 싹이 나면 여름이 오는 줄 아나니. 그렇게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 때문에 이 천지는 없어지는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 하는 제자들의 질문 속에 이거는 천사할도 모르고 아들 나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다면 이단 사설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언제 무슨 뭐 천국이 온다. 언제 끝이 온다. 내가 교주다. 내가 성령님이다. 내가 예수입니다. 다 가짜예요. 다 가짜예요. 그걸 이단이라고 그래요. 처음은 똑같이 가나 끝단자를 써. 끝에 가서 틀리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그래. 다리 자를 써서. 처음은 똑같아. 그들도 성경 그대로 외우고 다녀. 그들도 막 다니다가 끝에 가서는 달라. 그치? 그래서 이단이라고 그래. 그 이단이라는 말 무슨 말이고 조심할 말이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종말의 날짜를 정한다든지 옛날에 다미 성경인가 뭐 그것처럼 뭐 언제 12시에 하나님이 임재한다 그래서 하얀 소복 입고 막 춤추다가 뭐 언젠가 그때 방해도 막 했었어요. 저는 가짜입니다. 인류 역사에 이런 이단들이 꽤 많았어요. 지금의 무슨 뭐 신천지나 이런 무슨 여호와의 무슨 뭐 이런 것들이나 이런 것이 지금 있지만은 옛날에는 역사 속에 엄청 많았습니다. 이영주주의부터 시작해서 막 계속 예수님 시대부터 많았어요. 이단들. 근데 그거는 이제 세월이 지나면 자기 교들이 바뀌어. 성경은 안 바뀌어. 한 번도 안 바뀌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무화과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계시한 말씀이고 우리에게도 계시한 말씀인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문제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재림을 준비를 반드시 하셔야 돼. 그냥 지내지 말고 재림주를 반드시 하십시오. 재림주를 뭘 해야 될까? 하나님 나를 기뻐하셔야 돼. 하나님 나를 효자로 보셔야 되는데 어떡하나 이런 마음의 부담을 좀 가지셔야 돼.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주신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 주는 것. 이게 가장 귀한 겁니다. 사실은 재림 준비해서 그것이 내 믿음을 지키는 중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4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지금 믿음이 좋고 내일 믿음이 적으면 안 돼요.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변치 않는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좀 부족해도 변함없이 항상 깨어 있어야 돼. 사도 바울이 말한 말이 이게 귀로 흘리면 안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 쉬지 말고. 이걸 너무너무 강조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것이 하나님 뜻이니라. 쉬지 말고 기도한 자는 그냥 하나님께 칭찬받을 사람이다. 이런 얘기. 믿음을 지킨 사람을 인정한다는 거죠. 그 정도로 바울이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와. 잘 알죠,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 10명의 처녀들이 있어. 등불을 들고 다닐 때야. 전기불이 없으니까.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신랑이 와 신혼집에. 이스라엘 가면 그렇게 해요. 등불을 딱 켜서 신랑 기다려. 신랑이 집에 와서 문을 똑똑똑 두드려요. 밤에. 이스라엘 가면
한 일주일은 이렇게 축연을 베풉니다. 춤추고 난리가 나요. 일주일 동안 아주 그 집안에 아주 대사로서 아주 뭐 그냥 가상이 탕진할 만큼 그렇게 즐겨 춤을 추고 일주일 동안 놀아요. 적은 곳은 한 3일 그 정도. 너무 기쁘게 놀아요. 이게 친구들과 함께 날마다 술 먹고 그러고 춤을 추고 그렇게 놀더라고. 지금 가보면. 근데 여인들이 처녀들이 이제 등불을 켜고 있다가 지혜로운 처녀는 낮에 가서 기름을 사다 채워 등불을 자꾸. 근데 어리석은 처녀들은 안 채워. 어느 날 갑자기 와. 신랑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신랑이 온다 소문 듣고 나서 이 슬기롭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들이 큰일 났네 이거. 등불 다 꺼져가네. 야야 나 좀 등불 좀 빌려줘. 기름 좀 빌려줘. 그러니까 그 5 처녀들이 지혜로운 처녀들이 안 빌려줘요. 나에게도 부족할 것 같으니까 사가지고 와라. 사러 갔어. 신랑 벌써 왔어. 등불 든 처녀들한테 가서 그냥 문 딱 잠궈버려. 그럼 문을 막 두드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내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죠. 기름은 성령의 상징이거든. 그렇게 대부분 설교를 해요. 성령의 상징이고 성령이 계시면 기름이 계속 채워진 것처럼 깨어서 기도할 수 있으니까 성령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한 시도 놓지 말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기도할 때 항상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이 홀로 두지 마시고 꼭 품에 안고 통행해 주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성령이 사라지면 큰일 나니까 이게. 큰일 나니까. 성령을 주신 것 감사하지만 성령을 함께 동의하는 것이 더 감사하니까 성령 만나고 함께 감사하면 사랑도 꽃이 피우고 성령만 감사하면 기도도 끊임없이 할 수 있고 성령만 계시면 하나님 인정받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좌우 계신 분에게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모르는 사람 흔들어 깨우세요. 깨워. 자, 이래서 우리 깨어있으란 말. 마지막 최후 심판. 3번째는 주의 재림, 재림의 준비를 하고요. 네 번째 최후 심판. 최후의 심판. 이건 계시록 가서 이제 보면 되는데 최후의 심판은 여기도 나와요. 마태복음 25장 33절로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다 사랑이죠. 사랑. 사랑하니까 도와주고 구워주고 옥에 갇힌 자 돌보고 그러지 않겠어요? 사랑하니까. 사랑으로 끝나는 사랑으로. 결국은 사랑하라는 얘기. 사랑. 마지막 때 사랑해서 오른편에 양이 되라. 양이 되라. 그런 말씀입니다. 항상 사랑하는 자는 선하고 착하지 않습니까? 이 기독교는 다 선하고 착한 사람으로 변해야 되다. 우리 교회는 다 착하시지만 다 변해. 예수님도 그만큼 변해야 돼. 악에서 선으로 변하고 부패한 곳에서 신선한 곳으로 변하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변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변하고 실패에서 성공으로 변하고 완벽하게 변해.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과 저는 다 새 것이 된 것을 믿으십시오. 성령이 안에서 인정하시니까 성령이 인정하면 그 새 것이 된 모습과 생각과 말과 어떤 행동으로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게 기독교의 아주 지름길인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을 절대 내치지 말고 성령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백보자 심판 속에 이렇게 이런 심판대가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마태복음 25장 40절 자 우리 함께 좋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렇게 양은 영생, 염소는 영벌. 그래서 염소는 지옥불, 양은 천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 염소같이 막 뿔 달려가지고 싸우려고 그러지 말고 뿔 뽑아버려 다 뽑아버리세요. 뽑아야 뿔 하려면 양처럼 뿔을 이렇게 감아놓든지 못 싸우게 자기 뿔을 감아놓든지 철사로 감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양의 모습을 갖고 성령 충만한 선하게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믿는 이 시간에 정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도 영원히 죽지 않으라 그 말씀을 믿고 우리 세상 사는 동안 사명 다할 때 주님 오시기 전에 사명 다하고 천국 가면 훨씬 좋죠. 환난도 안 겪고 좋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항상 주님 재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결국 어디냐? 천국이다. 천국. 현실이 아니다. 현실에 둥지 틀지 말고 천국이 내 족이고 내 가정이고 천국 내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 고향에 가야 되니까 여기 지상에 중도치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상에 1000년만 살 것 같아도 100년도 못 살아. 그러니까 더 둥지 틀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시고 항상 기도로 깨어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효녀 같은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